저는 얼마 전에 특별한 전화를 받고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미미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이 역사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이 중풍에 걸리셔서 오랜 시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옆에서 늘 봤었고 돕고 했었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온전히 움직이시기까지 몇 달을 훈련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신앙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을 한 몇 년을 보았는데, 제가 그분을 위한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4-5년을 계속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도 나 모르게 이제 좀 기도를 줄여야 되겠다, 중단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을 것으로도 예상했거든요. 연락이 못 받았으니까 4-5년을. 만약에 제가 기도를 끊었더라면 어땠을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아슬아슬했어요. 그 권사님이 힘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제법 걸어 다닌다면서 감사의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금을, 교회를 못 나가니까 주일헌금 11조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에다 다 했대요. 작년부터는 이렇게 헌금을 못 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교회 보내야 되겠다고. 제가 기도가 좀 느슨해질까 봐, 그나마 붙잡고 있는 기도 목회 소홀히 할까 봐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손길로 기도를 계속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손길이 이 본문 앞에서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서 그 제목 아래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특히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에서는 이 유다 같은 사람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룟 유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에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제자로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강제로 그렇게 했다면 유다는 주님께 항의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말대로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헌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부를 때는 베드로를 부를 때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렀는데 유다도 그 속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명석했고 재산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관리하다가 돈 욕심이 생겨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해석도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의 액수가 은 30인데 값없이 팔리는 노예의 값이 30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팔렸다는 것은 사실 조롱받았다는 의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종처럼 돈에 팔렸다. 그거는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도 자신이 자살로 죽을 때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고 받지 않으니까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역사의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관심을 보다도 유다는 더 주님에게 더 기대가 컸다고 봐야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도 원했던 유다는 당시 백성들의 환호와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유다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유다만이 한 것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서 맡긴 사명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다른 제자와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유다를 다른 제자와 똑같이 볼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유다를 포기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그 기록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었다가 아니고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주님은 유다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팔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돌이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네가 마귀가 들어갔다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죠? 물론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을 환영하며 좋아한다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면 그 악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악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유다는 300대단원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자마자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따르고 있었는데 끝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을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유다의 배반 직전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건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지 말고 그 돈을 혁명 자금으로 써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돈이 귀하겠습니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귀한 돈을 그냥 허비해버리니까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은 당신의 장례를 예배했다며 그녀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말해져야 한다고 하시기까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식탁에서 주님은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중에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시죠. 이 말에 가장 놀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유다일 것입니다. 유다는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내 속을 다 알아?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저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유다에게 최종적인 갈등이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를 여러 곳에서 봅니다. 가령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한 번의 실수로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통지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할 때마다 수차례 이상 사울왕이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 사건 앞에 직면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에 버리지 않으셔요. 다윗을 쫓다가 굴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만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다윗이 외치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지 않느냐고. 사울왕이 회개했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울고 막.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내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한 번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망한 것입니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 위기,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에게서 떠난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유다가 팔 건데 주님이 부르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유다를 정말 큰 제자로 삼으려고 부르셨잖아요. 유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0만이 넘었던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800만이라고 하는데 400만이 넘는 사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아니 800만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훨씬 작을 것입니다. 유다의 구원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해석해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선생님으로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래서 흠모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면, 왕이 되시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남들 보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유다나 사울왕이나 별반 다름없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뜨겁게 사랑하시며 부름에 응답하실 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 영광 돌리고 최고의 복된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부르심에 한 번도 낙오 없이 충성한 신앙인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은혜 받고자 할 때마다 매달렸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언제 그렇게 매달리나 싶을 정도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혹 지금 말씀과 거리가 먼 세상 향락에, 세상 물질, 권력, 명예놀이에 기웃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이미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도한 악의 물결, 절대적 인본주의 물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질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라고 해도 해결해내는 힘이, 능력이, 권력이, 수많은 사람을 따르는 팬덤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인간을 어떤 경우에도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유다는 유일하게 한 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신앙인 중에 수많은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고를 계시 무시하게 된다면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똑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한 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본문을 더 보실까요? 유월절 식사에서 유대인들은 다 희생당한 어린 양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을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앞에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후대 모든 사람들이 알으라고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결정적 계기는 유다 때문에 주어진 말씀 아니겠어요? 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은 사람은 유다일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가장 강력한 파장은 누구에게 임했겠습니까? 팔려는 마음을 품은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역사가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국, 유럽, 연합, 러시아가 준동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세상적인 힘에, 세상적인 인기에, 세상적인 욕심에, 세상적인 출세에, 세상적인 향락이나 음란함에 손 내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열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간절한 손길, 열심을 다하시는 손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놓쳤다면, 다윗이 놓쳤다면, 바울이 놓쳤다면 그들도 평범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유다처럼 주님을 등졌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단독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사도 성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선택받은 자의 역사는 대부분 안타까울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모세 때, 다윗 때, 종교개혁시대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150년, 200년 역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초기에 하나님을 흡족한 역사가 20년 정도 있었다면 그 외에 130년 이상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천사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눈 팔지도 않으셔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도 모세가 나타낼 때까지 이스라엘은 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준비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기적과 같이 모세의 생명이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망하라고 해서 도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도망한 겁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나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합니다. 결국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같이 나한테 임했다면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인물 될 것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한 손길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나타난 겁니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얼마 전에나 느낀 거예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인가? 기도에 지쳐있는 듯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변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각자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서 감당할 것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면과 깨우침에, 하나님의 권면과 깨우침에 아무도 감동을 하지 못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 100년이라도 기다리실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에 순종하는 신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사사시대 많은 사사를 보냈지만 언제나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준비했었는데도 역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나기까지 36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사도 성실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되어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또다시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순종으로 끌고 가려고 유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님들을 아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정성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식의 공부를, 자식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대신해 줄수록 자녀 교육은 망치고 자녀가 사회에서 큰 인물 되는 것은 망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무 강제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도록 훌륭한 부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간절하게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외면한 유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모세가 거부하다가 피하다가 아멘을 했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에 세상 욕심, 잘못된 꿈의 욕망 따라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으라는 예수님의 열심에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처음과 나중,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재능과 지금까지 성과가 전부가 예수님 앞에서는 분토일 뿐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